예,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봄이 왔죠. 어제 우리 저기 문정동에 이사감사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석촌호수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막 사람에게 떠밀려 다니더라고요. 이제는 벚꽃 구경하러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여의도 또 한강공원 또 석촌호수만 가도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져 있습니다. 그 벚꽃 여행을 취소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왜 취소했느냐? 너무 일찍 펴가지고. 그래서 한 2주 후에 필 줄 알고 예약을 해놓은 사람들이 취소를 한다고 그럽니다. 참 요즘은 여행하기 좋고 사랑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사랑하기를 싫어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다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나도 사랑하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고. 그런데 또 참 얄궂은 것은 마음먹은 대로 사랑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사랑하고는 싶지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능력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은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도 6년 동안 공부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직장도 취업시험 준비해서 들어가고 결혼도 2년 3년 사귀고 결혼하고 아이도 1년이나 기다려서 낳는데 왜 사랑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끌리는 대로 느낌대로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은 실패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능력을 갖춘 채 사랑하지 않으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잘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사랑하는 척하는 빈 껍데기 사랑이기도 하고 하다가 포기하고 그래서 사랑하기를 포기한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증오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은 없다. 나 혼자 살아야지. 그래서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이거는 저 사람 탓이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저 사람이 내 사랑을 안 받아주고 저 사람이 잘못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나는 사랑에 실패한 거야. 내 방법과 내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랑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누구에게나 서툴고 어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잘해서 사랑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준비가 되고 좀 더 갖추어서 노력하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가 안 되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사랑을 못할 뿐이지 상대방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애를 늦게 하라고. 결혼할 때쯤 돼서 연애하라고. 왜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연애를 하면은 처음에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만나요. 얼굴도 이쁘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내가 좋아할 만한 호감이 있는 사람과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들만 보고 연애를 하면 서로가 좀 어색하고 갈등이 생기면 헤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연애를 하던 이제 습관이 있는 사람은 헤어진 상황을 못 견딥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었는데 옆에 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허전함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빨리 누군가를 사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전보다 덜 신중하게 그 고려해야 될 폭을 줄여가지고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헤어지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빨리.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제가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빨리 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나고 헤어지는 주기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6개월 사귀면 오래 사귀었다.
한 달 사귀면 오래 사귀었다. 뭐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저희 그 다한이도 저 몰래 연애를 했더라고요. 아, 세상에. 그래서 한 번 제가 카톡을 봤더니 오빠 나 삐졌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삐졌는지 아세요? 학교 왔는데 자기 교실에 안 들렀다 갔다고. 자기 교실에 와서 인사 안 하고 갔다고 삐졌다고. 헤어져 버렸어요. 헤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얘기 안 합니다. 야단 맞을까 봐. 저는 항상 결혼할 때 연애라 그러거든요. 저희 집사람한테는 얘기를 다 해요. 그래 헤어졌대. 그 저희 그 다한이는 저를 닮아가지고 뭐 그렇게 여자한테 연연하질 않아요. 저도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만났다 헤어지는 게 너무 그냥 쉽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을,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정해놓고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지금 청년부 모이듯이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이렇구나 저 사람 저렇구나. 나는 저런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구나. 내가 저 사람도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내가 이제 직장도 얻고 결혼할 준비가 됐다 싶으면 한 1, 2년 교제하다가 결혼하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찬이 형제 아닙니까? 그죠? 2017년도에 유나 화이팅 이러면서 체육대회 왔다가 그래가지고 연애하다가 몇 년 만에 결혼했죠? 한 3년 만에 결혼했습니까? 7년 만에 결혼했습니까? 예. 위태위태했네요.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한 3년 만에 결혼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를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특별히 직장도 있고 내가 아내를 책임을 지고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나랑 사귀자고 하고 결혼할 능력이 있을 때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연애만 하다 끝나버리지 않거든요. 그래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방법과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무작정 연애했다가 헤어지지 마시고 그런 상처를 겪지 마시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능력을 알아서 그 사랑이 첫사랑이 끝사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사랑에 대해 잘 배우시고 뭐 굳이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부부 간의 또 부모 자식 간의 친구 간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싶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우심으로 우리 모두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이 사람 때문에 내 사랑이 잘못됐어 라고 말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라도 진실되게 사랑해서 성공하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게 뭡니까? 오늘 12절에 보시면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대속의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속의 사랑. 보통 우리의 사랑은 어떻죠? 매력적인 사랑, 짜릿한 사랑, 내가 만족하는 사랑이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만족하고 내가 짜릿하고 내가 좋아할 법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베풀어주는 사랑을 대속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끝까지 들어보세요. 목사님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내 마음에 들어야 하죠. 사랑은 내가 좀 끌려야 하죠. 사랑은 그렇게 해서 내게 만족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죠. 뭐 남자가 내가 생각하는 만치 잘생기지 않고 능력이 없어도 나한테 지극정성으로 하고 그러면 사랑하는 거죠. 또 여자가 그렇게 이쁘지 않아도 부모님한테 잘하고 또 잘할 것 같으면 사랑하는 거죠. 그 최소한 내게 뭔가 유익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를.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랑 좋죠? 예, 그런 사랑 좋아요. 근데 순서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내가 끌리고 또 그 사람이 매력이 있고 그 사람이 만족을 주는 사랑은 그 다음이고, 먼저는 뭐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비하는 것으로 가까워진 다음에 그 사람이 주는 매력과 만족과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좋은 점은 좋은 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어필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근데 우리 여자분들이 얼굴에 분칠을 많이 하고 이쁜 옷을 입고 코르셋을 입고 딱 나타난 그 모습이 너무 이쁘다.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그 모습에 매력을 느껴서 딱 만났는데 조금 지나서 성격 나오고 또 나하고 다른 게 나오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에 매력이 나한테 느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고 짜릿함이 없더라도 이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고 뭐 가족이 됐던 여자친구가 됐던 남자친구가 됐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나와 이제 가까이 지내야 될 사람이다 하면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껍질을 깨고 자신의 매력을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매력적이고 나중에도 좋아 보이면 그게 제일 좋겠지만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이쁘고 제가 봐도 너무너무 대단한 아가씨였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정말 저희 집사람이 뭐 한 달에 월급 받는 것만치 집안에 경제적인 이익을 줍니다. 뭐 얼마 전에는요, 캐시워크라고 있어요. 캐시워크. 걸어 다니면은 이렇게 포인트가 쌓이는, 그거를 6,000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뚜레쥬르에 커피가 파냐 이거예요. 아니, 커피숍 가서 같이 앉아서 먹자. 안 된대. 그 뚜레쥬르에 밖에 이 캐시워크를 쓸 수가 없대요. 근데 들어가더니 한 잔만 갖고 오는 거예요. 왜 한 잔만 갖고 오냐? 2잔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만 그 라떼를 사주고 자기는 CU에 가가지고 캔커피를 사다 먹더라고요. 자, 이게 우리 강림의 매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같이 가난한 목사하고는 딱 맞는 사람이죠.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참 아이들도 잘 키우고 너무너무 살림을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새는 돈이 없어요. 남이 먹다가 이제 남긴 음식도 우리 집에 오면은 볶음밥도 해먹고 찌개도 해먹고 남아서 버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원래도 매력이 있었지만 살고 보니까 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사람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말 못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속을 썩는 게 있습니다. 예. 여보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그거 잘못했나? 아닌데? 그거 잘못했나? 아닌데? 제가 수수께끼. 딱 표정이 이상해져 있으면 막 그때 고민합니다. 말 잘해야 된다. 말 잘해야 된다. 말 잘해야 된다. 일주일 간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력이 있고 짜릿하고 내게 만족을 주는 그 사랑은 뒤로 하고 일단은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내가 베풀어주고 하는 사랑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듭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주면 언제쯤이나 나한테 매력을 보여줄까? 언제쯤이나 나한테 잘해줄까?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 근데 우리는 믿음을 누구한테 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한테 거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잘해주겠지. 저 사람이 변하겠지. 뭐 한 달 걸리겠지. 1년 걸리겠지. 근데 그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못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속의 사랑은 사랑의 순서가
짜릿하고 만족하고 욕망을 해결해 주는 그게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언제쯤 나한테 만족을 주고 나의 짜릿하고 이렇게 나에게 매력을 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을 계속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반드시 나에게 매력적이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짜릿함을 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뭐예요? 대속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해보지 않았다면 해보십시오. 왜 그런가? 우리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는 사랑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광고 같은 거 보면은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막 손흥민이 나와서 음료수 선전하고 또 막 운동화 선전하면은 우리가 그 운동화를 믿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음료수를 믿고 먹는 게 아니라 손흥민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광고를 할 때 그 계약 조건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생활이라든지 또는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그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 광고 한 데다가. 왜냐하면은 그 사람 이미지가 확 떨어져 버리면, 지금 유아인 그 사람이 마약으로 지금 걸렸잖아요. 그 찍어놓은 영화가 지금 2편인가 그렇고 광고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덜나게 생겼어요. 그거 다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속의 사랑을 하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한다라는 거는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저를 믿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까지 남편을 사랑하셨죠. 아내를 사랑하셨죠. 근데 내 남편의 매력은 언제쯤 나올까? 언제쯤 나를 만족시켜 줄까? 그러고 있으면 남편을 바꿔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를 바꿔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편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내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용서하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기다리는 거죠. 남편을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변화시켜서 나한테 매력적이고 나한테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오늘 추성식 집사님 가셨는데, 우리 추성식 집사님이 그 아프기 전에는 매력적이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죠? 김순덕 권사님. 우리 김순덕 권사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일은 잘하는데 일 하나 빼고는 정말 우리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김순덕 권사님이 힘들게 하고 정말 어려운 분이었어요. 막걸리를 밥으로 드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김순덕 권사님은 남편을 매력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추성지 집사님 그 대장이 80cm가 썩어버리게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건대병원에 보름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었잖아요. 근데도 저하고 같이 응급실 면회 갈 때 저도 매일 갔거든요. 가면은 우리 응급실에 2명씩 면회할 수 있습니다. 김순덕 권사님은 목걸이 딱 걸고 들어가자마자 그 손이 2배가 돼 있어요. 막 부어가지고 그 투석을 계속 받고 하니까. 그래서 그 손을 계속 주무르면서 여보 일어날 거야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들어갔다 기도하고 나오면 맨 마지막에 나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지금 한 6년 됐습니까? 7년 됐습니까? 8년 됐죠. 그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우리 추성지 집사님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요, 이분이 지금 약 하나도 안 먹습니다. 그게 뭐 암이나 뭐로 전이가 된 게 아니라 그냥 그거 잘라내고 끝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낫고 나니까 온몸의 피부가 싹 다 벗겨져 가지고 새 피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술을 보면은 찌린내가 나서 못 먹는데요. 그래 지금 우리 김순덕 권사님, 추성기 집사님 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력이 있죠, 그죠? 아,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없으면 그냥 웃고 말죠. 우리 추성기 집사님이요, 한 10년은 젊어져 버렸어요. 몸이요,
너무 술을 안 먹으니까 날씬해져가지고 옷태가 얼마나 잘 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1남전도의 헌신예배 때 보셨잖아요. 여기 세워놓으니까 새신랑 같더라고요. 그죠? 우리 김용덕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윤옥 지사님도 그렇고 막 양복 입혀놓으니까는 야 목사님들 같더라고요. 다들. 그리고 시장을 가끔 저 집사람하고 갔는데 만나면 손 꼭 잡고 다닙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뭐 다른 일을 안 하시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만 하시는지 그렇게 해서 돈도 잘 벌어주시고 집도 하나 지어가지고 그렇게 잘 사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김순덕 권사님은 물론 처음에 결혼할 때 좋아서 결혼했겠지만 사는 기간 동안에 참 바꾸고 싶을 정도로, 그죠? 바꾸고 싶을 정도로 술만 먹고 막 너무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끝까지 붙잡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베푸니까 지금 와서는 매력이 뿜뿜, 매력이 막 평생을.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가는데 우리 권태봉 간사님한테 그랬답니다. 우리 순덕이 1등으로 넣어주소! 이랬다는 거예요. 아, 전라도 분이죠. 우리 순덕이 1등으로 넣어주시오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으로 넣어놨습니다, 지금. 제가 주중에 또 간증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장미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장미란. 뭐 역도 선수 장미란이 아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장미란 집사님. 뭐 아무 유명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분이 이제 과일 가게를 하시는데 어떤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매주마다 전도지를 놓고 가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전도지가 이렇게 뭐 설교도 있고 간증도 있고 이런 거를 8절지 반 접은 거를 딱 주잖아요. 그걸 매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장사를 하니까 면박을 줄 수는 없고 그냥 하다가 너무 이제 할머니가 계속 주니까 할머니한테 얘기했대요. 할머니 저 교회 안 다니니까 저 절에 다니니까 그거 주지 마시세요. 그래도 주는 거예요. 매주.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화가 나가지고 할머니 한 번 더 주면 찢어버릴 겁니다. 그랬대요. 근데 할머니가 또 놓고 가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찢어버렸대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 다음 주에도 또 갖다 놓는 거예요. 1년 동안이나. 여러분 전도지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주보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읽을 것도 많고 좋잖아요. 글자도 크고. 여러분 주보 이거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전도할 사람 집 문 밑에다가 1년 동안만 갖다 놔보세요. 이분처럼 이렇게 됩니다.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1년 만에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분의 이모가 무당이랍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몸이 아파가지고 점을 치니까 신내림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모가 쌀 뿌려갖고 점치는 진짜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교회 다닐 집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할머니 정성으로 이제 그 전도지를 딱 보는데 그 간증을 읽다 보니까 그게 믿어지더랍니다. 그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모나 시부모님들은 교회 가는 걸 반대를 안 했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남편이 문제가 있다. 남편이. 그 남편이 너무 권위적인 남편이에요. 여보 이게 무슨 색이야? 여보 이게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이죠. 근데 남편이 여보 이거는 빨간색이야. 알았어? 그러면 네 알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너무 권위적인 남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미란 집사님이 처음에는 수요 기도회만 나갔대요. 주일날에는 갈 생각도 못하고. 그 수요 기도회만 나가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 교회를 계속 나가고 어쩔 때는 새벽 기도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근데 말도 못 꺼내고 남편의 교회 가자 말도 못 꺼내고. 그 이분이 남편 신을 이렇게 비닐봉지 싸가지고 그 새벽 기도를 간대요. 주님, 내 남편은 못 왔지만은 내 남편 신발이 왔으니까 남편 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응답을 해주는지 아세요? 네 친정어머니를 용서해라. 이렇게 응답이 온 거예요. 생뚱맞죠, 그죠? 아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친정어머니를 용서하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친정어머니가 이 장미란 집사님을 엄청 학대를 했던 거예요. 어렸을 때 맨날 때리고 욕하고 야단치고 오히려 그 아버지는 너무 잘해주는데 형제들이 여기 있는데 이 장미란 집사님만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미웠대요. 지금도 그 어머니가 그 근처 사신답니다. 근데 어머니를 용서를 못한 거예요. 친정엄마를. 근데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하느냐. 네 엄마를 용서해라. 네 엄마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라. 그래서 이 집사님이 6개월 후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엄마를 찾아갔대요.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그때 나한테 왜 욕하고 나 때리고 그랬어? 한 번은 엄마가 밥을 차려가지고 이 쪽문으로 해서 밥을 이렇게 넣어주는데 그거를 이 집사님이 실수로 쏟아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또 화가 나가지고 옷을 홀딱 뺏겨가지고 막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옷을 홀딱 벗은 채로 초등학생인데 옆에 있는 큰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울면서 엄마 왜 그때 그 밥 쏟은 게 얼마나 큰 죄라고 나를 홀딱 뺏겨서 때리고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랬는지 알아요? 내가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엄마는 왜 나만 미워하고 오빠는 안 미워하고 동생은 안 미워하고 나만 미워해? 나는 똑같이 했는데 엄마는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용서 취소, 엄마 용서 취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그 장미란 집사님은 지금 엄마를 보고 용서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엄마야 나를 학대했다고 생각도 안 하고 이미 그거는 다 잊어버렸다 해도 나는 그냥 얘기한다. 그러면서 엄마 내가 지금부터 용서할게. 사실은 그 장미란 집사님이 엄마를 미워한 것도 아닌데 혼자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엄마는 하나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얘가 생뚱맞게 나한테 왜 이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됐답니다. 예, 유튜브 검색해서 장미란 집사님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는데 내가 제일 원하는 복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이런 거예요. 대속의 사랑이란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참 나한테 매력적이고 짜릿하고 만족을 줄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하고 끝까지 가고 결혼하고 또 이렇게 죽을 때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가 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점만 보고 만났는데 나쁜 점이 보이고 나랑 싸우게 되면 이제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물론 사람의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지만 그 사람이 나쁜 점이 보였을 때 이해하고 용서하고 베풀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장미란 집사님 어머니처럼 내가 그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은 사람을 바꾸지 않아도 그 사람은 똑같은데 내가 사랑의 방법을 바꾸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니까 그 사랑은 실패가 없는 성공하는 사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 없는 성공의 사랑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랑처럼 나에게 매력이 있고 짜릿하고 만족을 줄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해서 끝까지 갈 수 있으면 뭐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게 힘들고 잘 안 됐다 치면 내가 왜 잘못됐을까? 사람이 문제일까?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해 못할 말을 하고 정말 생각지 못한 행동을 하고 실망을 주고 이래도 대속의 사랑을 하십시오.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베풀어주세요. 목사님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데 언제까지? 저도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추성치 집사님이 갑자기 그 막걸리 먹다가 아이고 배야 해가지고 병원 갔는데 대장이 썩었다고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60 초반이신데 이렇게 세 사람이 돼서 한 40년은 이제 김순덕 권사님 그 왕비처럼 모시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우리 김순덕 권사님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된 거죠.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사랑을 방법을 바꿔보세요. 매력을 안 준다고 싸우고 나한테 뭐 내가 원하는 거 안 채워준다고 싸우고 바꾸고
또 바꿨는데 이 사람 좋은 사람 갖다가 또 매력을 안 줘서 싸우고 만족 안 시켜서 싸우고 그래서 또 바꾸고 그러면 결국은 나 혼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처음에 좋아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를 실망을 시키고 힘들게 해도 대속의 사랑을 하십시오.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까지? 주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왜?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 우리한테 실패할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고 조금 이해해 주다가 또 화내고 조금 용서해 주다가 또 용서 안 해주고 그러면 엎어지는 거예요.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하시듯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꾸준히 하면요. 상대방이 변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나한테 미운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왜 여러분 바로 옆에 두셨는지 아세요? 적은 가까이 있어야 적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적은 가까이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적이다 생각하면 떼어낼 수도 없고 나만 괴로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마 불교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남편하고 여러분은 아내하고 여러분은 전생에 원수였을 거예요. 원수. 근데 원수였는데 딱 붙여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근데 세상의 방법으로 사랑하면 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 생에 또 붙여놓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불교식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방법을 잘 모르고 그 사람의 매력이나 그 사람의 상황을 통해서만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안 바꿔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마음 그대로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실망을 주더라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언제까지?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때까지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사랑이신 주님을 믿고 해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까 장미란 집사님 1년 만에 교회 나가고 6개월 만에 어머니 용서하고 나니까 15년 기도했던 남편이 곧바로 주님께 돌아왔다잖아요. 15년 기도했대요. 15년. 근데 6개월 동안 어머니 용서하는 거 씨름했더니 어머니 딱 용서하고 나니까 남편이 그 해에 교회를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사랑은 나하기에 달렸어요. 남편은 아내하기에 달린, 남편도 바보예요, 바보. 저도 바보입니다.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하든지 막 힘들게만 하고 그러면은 남자들은 더 엇나가 버리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금방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그 남자의, 그 아내의 매력이 금방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아내, 남편, 자녀들, 지인들, 나에게 좋은 거를 달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겠다는 마음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 모두 올해부터는 절대 사랑에 실패하지 말고 사랑 승률 100%를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